오늘 함께 보실 말씀은 고린도전서 13장 1절에서 13절까지입니다. 오늘은 너무나도 유명한 고린도전서 13장 말씀을 통해서 은사를 따라 사랑으로 행하자 하는 거겠죠. 우리 인간의 행복에 대해서는 항상 또 누구든지 이렇게 논하는 우리 인생의 가장 중요한 요소입니다. 그런데 제가 한 강의를 들었는데 하버드대의 교수이신 분인데 가장 중요한 주제이기 때문에 아마 그래도 세계에서 가장 유수한 대학에서 연구를 또 발표했고 또 그렇게 그거 가지고 강의를 했기 때문에 더 좀 우리가 좀 이렇게 신뢰가 가죠. 75년 동안을 이어서 데이터를 축적을 했습니다. 웬만한 주제면은 한 10년 정도 하는데 이건 인생의 행복이라고 하는 것을 단시일 내에 이렇게 어떤 증명해 내기가 어렵잖아요. 그래서 한 700여 명의 남자들을 대상으로 해가지고 1938년도부터 이렇게 연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연구진이 4대가 바뀌도록, 그래서 강의한 사람이 4대째 연구진 대표가 강의를 하신 거죠. 그런데 보통 우리 인간은 행복 그러면은 첫째는 이게 돈이죠. 거의 80%가 그렇답니다. 그 다음에는 인기죠. 인정. 그 다음에는 성취. 열심히 살아가지고 내가 어떤 것을 이루겠다고 하는 그런 거 성취죠. 그런데 이제 인생 75년 동안을 연구하면서 이제 그들이 강의를 하는 그 시점에도 한 60명이 살아있고 연세가 높으신 분은 90세가 됐고 그 중에는 이런 낮은 직업을 갖고 있는 분도 있고 대통령도 나왔고 그렇다고 그래요. 이제 그런 사람들인데 그들이 8, 90에서 인생을 돌아봤을 때 젊었을 때는 80%의 보통 일반적인 그런 욕구 만족의 행복이었다는 거죠. 그런데 이제 매년마다 그들을 조사를 한 거예요. 그래서 뇌 상태까지 전부 다 찍어가면서 뇌 상태까지. 그런데 노년에 건강하고 이 기억력이 쇠하지 않고 오래 산 사람들의 그 특징은 이 사람과의 관계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가정의 가족 관계, 그 다음에 이웃 친구들과의 관계, 그 다음에 공동체 속에서의 관계, 공동체. 제가 그 공동체 그럴 때 벌떡 미국 사람들이 말하는 공동체면 뭐겠어요? 거기 절이 있거나 그러진 않을 거 아니에요. 분명히 교회겠다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외로움이라는 건 아주 안 좋은 거고 그러나 어떤 사람들과의 관계에 숫자가 많은 게 문제가 아니라 질이 문제였다는 거예요. 질. 그 질 중에도 내가 어려움을 당할 때 정말 나를 도와줄 수 있고 나를 맡아줄 수 있는 그런 신뢰의 관계. 그런 관계를 가지고 살아온 사람들은 이 뇌가 늘 변함이 없이 쇠하지 않고 명석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오늘 설교 초대에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그렇죠. 하나님은 우리 사람을 그렇게 만들었지 않습니까? 하나 만든 게 아니라 한 속에서 둘 만들어서 하나가 되게 하고 하나 되게 하고 하나 되게 한 거 아닙니까? 한 아버지 안에서. 그래서 우리 교회가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주신 것을 저는 감사했고요. 또 여러분들도 다 마찬가지 우리 교회 공동체가 여러분들의 삶에 행복이 되어지기를 바라고 제가 과거에는 저는 29세 때 개척을 시작을 했는데 한 30대 초반에 내가 교회를 사임해야 우리 성도들이 복이 되겠구나 그런 생각을 했어요. 내가 목회하는 교회에서는 성도들이 복이 안 되겠다 그런 생각을 했기 때문에 사임을 2번 시도했는데 그게 마음대로 안 되더라고요.
앞으로도 여러분들이 행복하기를 바랍니다. 그런 차원에서 오늘의 말씀을 좀 생각을 해보는데, 교회에서 그 일어나는 문제에 대해서 이 사도께서 권면을 하면서 간절한 기도하는 마음을 가지고 권면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고, 그때나 이때나 교회의 모든 상황들은 변함이 없고 또 성경의 모든 교훈들은 우리들에게 늘 귀감이 되기 때문에 이 고린도서가 우리에게 참 소중하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 고린도 교회는 여러분들이 쭉 4장 이후로부터 읽어보시면은 문제들이, 표면적인 문제들이 많습니다. 뭐 거기에 시기하고 다툼, 분쟁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음행에 큰 문제가 있었고, 그 다음에 우상 숭배, 우상의 제물 문제, 결혼 문제, 뭐 또 이 예배 때의 은사 활용의 문제, 부활에 대한 의심의 문제, 하여간 문제. 그 초두에 보면은 고린도 교회는 상당히 그 은혜가 많고 지식이 풍부했거든요. 사도 바울이 상당히 그 2차 선교 여행 때 아주 자기의 그 젊음 다해서 선교한 교회거든요. 그러니까 은혜도 많은 반면에 한 개척되어진 지 한 5년쯤 됐을 때 이 고린도서를 썼을 거예요. 그러니까 아직도 신생교회라고 볼 수 있죠. 오래 깊은 교회가 아닙니다. 우리 교회는 45년입니까? 40년입니까? 그 비하면 상당히 어리죠. 그런데다가 다 민족들이 모였을 거고요. 언어가 다르고 생활 방식이 다르고 여러 가지 또 유대인, 이방인들이 섞여 있고 또 여러 계층들의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교회의 그 공동체에는 어려움이 있었을 겁니다. 그들이 늘 지금까지 가지고 왔었던 그 인생관, 그리고 세계를 바라보는 세계의 그 가치관, 자기들의 삶의 방식들, 뭐 이런 것들이 어울리다 보니까 얼마든지 교회에 문제가 많죠. 그래서 제가 설교 초두에 제 1번 소대지를 그랬습니다. 교회에는 늘 문제가 발생합니다. 교회에는 늘 문제가 발생하게 됐습니다. 교회 가면은 다들 거룩한 분들이 있겠지. 그러고 와서 보면 그거 아니거든요. 그래서 뭐 시험 들어서 목사부터 뭐 잘못된 걸 보면서 시험 드는 경우도 있고요. 그러면 안 되지만. 그래서 이 교회에 문제가 있는 것을 당연하게 생각하는 것이 당연한 건 아니에요. 그러나 어쩔 수 없이 발생할 수밖에 없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어쩔 수 없이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 옳단 말이죠. 이상한 것을 보는 것이라기보다도요. 그래서 오늘날의 교회, 또 우리들이 이 교훈을 받아야 되는 우리 서강교회도 그들보다는 훨씬 연륜도 많고 신앙의 지식적인 면에도 수준이 높지만, 그러나 아직도 우리들의 삶 속에 여러 가지 세상의 인생관 그리고 가치관을 가지고 우리의 아직도 세상적인 방식을 가지고 산다는 것을 전제한다고 한다면 오늘날 우리들에게도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있다 하는 사실을 생각하면서 이 성경의 말씀이 우리들에게 절실하게 다가오는 면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들이 1장서부터 보면은 사도 바울이 지금 자기가 지금 대답해야 될 문제들이 지금 상당히 많아요. 그런데 우리 처음 고린도서 보면서 그가 바로 제시한 것이 뭐였습니까? 십자가의 도였거든요. 쉽게 말하면 그저 복음이죠. 이 고린도 성도들은 뭐 다른 어떤 정체성이라기보다도 십자가의 도를 받은 사람들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누구인가, 이 고린도 성도들 자신들은 지금 누구인가와 그 누구로서의 합당한 삶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를 다시 한번 재확인을 시키는 그러한 그 제시를 먼저 했었죠. 사실은 뭐 고린도 교회뿐만 아니라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은 다 전제가 그러지 않습니까? 성경의 전제는 모두 다 죄 아래에 있다. 우리가 생각할 때, 보통 우리 말할 때 아담의 죄가 유전이 됐다 그러는데요.
그 말이 참 애매합니다. 그냥 단순히 그냥 유전됐는데 왜 아버지로부터 유전돼서 내가? 그러면 내가 책임 안 질 억울할 일이잖아요. 아담이라는 말 자체가 사실은 사람이란 뜻이거든요. 내가 그 아담의 자리에 있었다 그러면 내가 죄를 있을 수밖에 없다는 그 뜻이거든요. 아담이 특별히 잘못된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 게 아니라 아담 한 사람을 놓고 우리 다 보암직하고 먹음직하고 지혜를 얻을 만큼 탐스러운 것 앞에는 굴복할 수밖에 없는 우리 인간임을 하나님이 딱 보이신 거예요. 모두 다 죄 아래 있다. 모두 다 사망 아래 있다. 모두 다 저주 아래 있다가 하나님의 선언이거든요. 사탄의 지배를 받고 있는 거예요. 사탄에게 순종했기 때문에 사탄에게 그 죽음의 영 아닙니까? 다 우리 인류가 그래요. 우리 인류에게는 정말 필요한 것이 있어요. 구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사탄의 지배 아래 살다가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을 통해서 이제는 하나님의 이 다스리시는 평화로 다스리시는 통치 영역 아래로 우리가 들어온 것 아닙니까? 그게 교회고 그것이 성도 아니겠어요? 이 사실을 다시 한번 깊이 확인하는 게 우리 인생의 문제를 해결하는 거고 여기에 우리는 바르게 살 수 있는 힘을 얻는 거고요. 우리가 세상에 바르게 살 수 있는 힘이 어디서 나오겠습니까? 항상 기뻐하라? 이게 되는 일입니까? 쉬지 말고 기도하라? 기도할 힘이 어디 있습니까? 범사에 감사하라? 어느 분의 책에, 어느 분의 삶 속에 보니까 제가 언제 한번 좀 설교 좀 했으면 좋겠어요. 이 감사요. 감사로서 우리 인간의 모든 문제가 다 해결이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 힘이 어디서 납니까? 십자가의 도로, 복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으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부활과 함께 영생과 천국 복락에 대한 소망으로, 바로 그것이 아니면 이 세상에서 우리들이 바르게 살 수 있는 원동력이 없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그러죠.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성도이기 때문에 우상 섬기면 안 된다 하는 거예요. 그러기 때문에 간음하면 안 된다 하는 거예요. 그러기 때문에 술 취하면 안 된다 하는 거예요. 그러기 때문에 지금 그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물론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교회에 그 잘못되고 죄된 것이 그냥 이게 당연한 것처럼 말씀을 했지만 그 교회에서 죄에 대한 것을 간과하거나 묵과해서는 안 되죠. 바울은 그러지 않습니까? 그 가늠한 사람들 내어 쫓으라는 거예요. 교회에서 추방하라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그 추방하는 사람을 저주하는 게 아닙니다. 추방함을 통해서 그 사람의 육은 멸하지만 그리스도의 날에 그 사람의 영혼을 구원받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라는 것이죠. 그래야 그 사람도 구원을 받고 교회도 거룩해지고 그래야 하나님에게 영광이 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죄를 짓게 되면요. 맨 처음에 한 사람이 가서 권면합니다. 이거는 죄입니다.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그걸 안 듣잖아요. 그러면 증인 같이 데려오고 이 사람도 그 사실을 알고 있지 않습니까? 꼭 둘이 가야 증인 효력이 있거든요. 그래도 안 들면 그 다음 교회 얘기하라는 거죠. 교회의 말도 안 들으면 이방인처럼 여겨라는 거죠. 이 단계까지 가게 되면 무서운 것이죠. 그래서 교회는요, 여러분들도 혹시 아실는지 모르지만 우리 한국 교회도 그렇고 아주 세계적으로 유명한 미국 같은 경우 정말 수만 명을 목양하는 이런 지도자 목사님들도요, 동성애자들이 있고요. 하루는 어떤 동성애자가 술집에서 저 호텔 아래 그걸 바입니까? 바라 그러나요? 술집 아래. 거기서 같이 술을 마시고 동성 연애를 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 다음날 아침에 보는데 방송에 어느 목사님이 나와가지고 동성애가 죄라고 얘기를 했는데 보니까 어젯밤에 자기하고 같이 산 사람이거든요. 있을 수 없는 일이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이런 게 한두 사건이 아니에요, 또. 그래서 미국은 확실히 좀 다르죠. 그 사람에게 모든 것들을 다 교회에서 추방하는 식으로 모든 직임을 내려놓게 하고 그 사람의 회복 프로그램을, 치유 프로그램을 그에게 적용시켜서 그 사람을 치유해서 다시 그 사람이 회복하도록. 그래서 이 십자가의 도는 성도들로 하여금 자기의 정체성을 깨닫게 되고, 내가 누구인가, 내가 이 땅에 살지만 거룩한 무리 성도, 하늘의 백성, 하늘나라를 상속받을 백성임을 다시 깨닫고, 이 땅에서 우리가 살아야 되는 그 도가 무엇인지, 그리고는 바로 그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으로 살도록 우리를 지도하시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이 13장에 보면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런 그 말씀인데요. 이 13장 말씀하기 전에 12장 그 앞부분에 보면은 죄를 짓지 말아야 될 뿐만 아니라 이제는 세상을 승리하게 하고 세상에서 승리할 뿐만 아니라 세상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교회에 주신 선물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들은 교회 공동체를 잘 이렇게 섬겨 행할 수 있는 사역자들을 세웠다고 말씀하고요. 그 다음에 성도 개개인마다에게도 하나님은 성령의 은사를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가 세상에서 이 죄를, 여기가 지금 병원과 같아서 병도 치료받기도 하고, 우리 그 한강에 물 정수해가지고 수도로 보내는 것처럼 정수하듯이 여기서 정수도 할 뿐만 아니라 깨끗해진 물 공급해 주듯이 교회는 세상을 향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기 위해서 하나님은 교회에 세운 사역자들이 있고, 그 다음에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은 성령의 은사들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이 누구냐면 사도, 그 다음에 선지자, 그 다음에 교사, 능력 행하는 이런 사람들을 주셨다는 거예요. 사도라고 하면은 우리가 보냄을 받았다는 뜻이잖아요. 오늘날 선교사가 보냄을 받았다는 뜻이고요. 일반적으로 말하면. 그 다음에 저와 여러분들 우리 모두가 다 세상을 향해 우리는 보냄을 받았거든요. 우리 여기 층계 올라오다 보면 모이는 공동체, 세상을 향해서 나아가는 공동체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나아간다는 뜻이 사도란 뜻이거든요. 그래서 오늘날 사도가 없다 얘기할 건 아니에요. 그냥 다 우리 모두가 사도 성격이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사도들, 사도님들 그럴 때는 예수님을 직접 뵀던 분들, 예수님에게로부터 직접 말씀을 받았던 분들, 그들이 기록한 성경, 이런 것들을 우리가 존귀하게 생각하고자 하는 측면에서 우리 이 역사 교회는 이 사도, 그분들만 좀 사도로 하자, 우리 그러고 있는 것이죠. 아무튼 사도, 그 다음에 선지자, 그 선지자를 얘기할 때는 성경이 없었거든요. 신약 성경이. 그래서 그때는 선지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을 하셨죠. 교사, 이 교회에서 성도들을 가르치도록 목회하는 목회자, 그 다음에 이 사역자들을 훈련시킬 수 있도록 신학교에서 가르치는 그런 교수, 이런 사람들이 다 교사이죠. 하나님은 교회를 강건하게 하기 위해서 이런 일꾼들을 세웠고요. 그 다음에는 특별히 교회 내에서 또 예배를 위해서 하나님이 은사를 주셨는데, 은사들 여러 가지 많이 있죠. 어떤 은사요? 지혜의 말씀의 은사, 그 다음에 지식의 말씀의 은사, 또 믿음의 은사, 또 영분별의 은사, 병 고치는 능력의 은사, 그 다음에 능력 행함의 은사, 방언과 방언 통역과 예언의 은사, 이런 은사들을 하나님이 주셨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 우리 13장 읽었는데요. 12장에서 그렇게 말씀을 하고 제가 12장 31절 마지막 절을 읽었잖아요. 근데 마지막 절이 13장을 해석하는 키입니다.
제가 다시 한번 좀 볼게요. 그러니까 12장에 쭉 지금 제가 말씀을 드렸던 그 하나님이 사역자들을 주셨고 은사들을 주셨다고 하면서 마지막에 너희는 더욱 큰 은사들을 사모하라 그랬어요. 그럼 우리가 생각할 때 바로 13장에 말씀하는 사랑의 은사를 얘기하겠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일반적이에요. 그런데 정확하게는 그거가 아니에요. 지금까지 말씀했던 그 9가지뿐만 아니라 모든 그 은사들, 섬김의 은사까지 해서 많은 그 은사들을 위대하도록 그렇게 추구하라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그 다음이 내가 또한 가장 좋은 길, 그 방법을 내가 너에게 보이리라. 그러고는 사랑에 대한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 뜻은 뭐냐면 지금 9가지 은사, 그 다음에 가장 큰 은사, 10번째 사랑의 은사가 있다. 그게 아니고 아마 사랑의 은사를 얘기한다 그러면 저 같은 사람은요. 처음부터 포기해요. 하나님 저는 그 은사는 없어요. 근데 그게 아니라 아니면 적극적으로 하는 사랑의 은사 주세요. 뭐 이렇게 하든지. 근데 그게 아니고 교회에서 교회를 섬기고 예배를 섬기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신 유익하기 위해서 주신 이 모든 은사들을 행사하는 데 있어서 다 사랑으로 그렇게 하라는 뜻이에요. 사랑으로 행하지 않으면 어떤 은사를 행하는 것도 유익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헛될 뿐이다는 거예요. 능력이 있어서 능력을 행하지만 사람들 앞에 보이지만 사랑으로 행하지 않고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행했다? 그럴 수 있어요. 그죠? 자랑, 어떤 대가, 사람들 앞에서는 위대하게 보였을지 몰라도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니요. 자기에게는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그래서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그런 의미를 가지고 그 13장 4절을 다시 한번 좀 보시죠. 여기에 지금 이 13장은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린다 그러면 일반적인 아니면 보편적인 사랑에 대한 얘기라기보다도 물론 포함되지만 지금 여기에서는 뭔가 상황 속에서 말씀한 거예요. 어떤 상황? 하나님 교회에서의 예배적 상황. 하나님을 섬기는 섬김적 상황이라고 하는 것에서 지금 말씀을 하고 있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요, 이렇게 돼 있어요. 4절에 사랑은 오래 참고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이 말은 뭐냐면 다른 사람이 능력이 있어서 은사를 막 행하는데 없는 사람 있잖아요. 상대방. 그런 사람은요, 마음에 상처가 될 수 있거든요. 저 사람이 예언의 은사가 있어가지고 나의 죄를 책망을 해요. 그것도 또 무례하게 말이죠. 이럴 때에. 그럼 상처되잖아요. 그죠? 지금 그런 상황이에요. 그래서 사랑은 오래 참고, 그 다음에 온유하며, 그 다음에 시기하지 아니하며, 그 다음에 은사를 행하는 사람이요, 사역하는 사람은 그 다음 구절이에요.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그 다음에 교만하지 아니하며, 그 다음에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그 다음에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그 다음에 이제 다시 또 입장이 달라져가지고 상처받은 사람 아니면 상처받은 사람 입장에서 또요,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악한 거란 말은 좀 이렇게 뭐라 그럴까요? 예. 다시 이렇게 되돌려 갚아주는 거. 그 사람에게 무한을 좀 줘야지. 이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이제 그 다음에는 모두 다에게 해당이 될 수 있겠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우리가 잘한다고 하지만 잘하는 것 속에 실수가 얼마든지 있어요. 지금 여기 신생교회로서 하나님께로부터 이 신령한 은사를 받고 나니까요, 뭐 손만 대면 병이 막 난단 말이죠. 얼마나 잘못하는 일이 거기 있겠습니까? 지식의 말씀이 있어가지고 다른 사람에 대한 어떤 것이 막 보인단 말이에요. 저 사람 거짓말하고 있네. 그러면 주님이 말씀하기를 당신 지금 속에 죄가 있다 그럽니다. 회개하세요. 이렇게 되면요, 얼마나 상처가 되겠어요. 그래서 은사가 있다고는 하지만 그 은사 때문에 교회가 서로 상처가 되고 혼란을 갖게 되지만, 그러나 이제 모든 것을 참고 내가 좀 어려워도 내 자신 참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모든 것을 믿고 상대방의 그 중심을 생각하면서 상대방을 하나님이 변화시켜 주실 걸 믿는 거예요. 믿음으로 대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모든 것을 바라고, 우리 교회도 건전해질 수 있어. 우리 교회도 아름다울 수 있어. 우리 교회도 복될 수 있어. 믿는 거예요. 바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견디어요. 능히 감당하도록. 이 어려움이 있는 중에도 굳굳하게 하나님 자기에게 주신 그 은사를 활용할 수 있도록 굳굳이 이루어가요. 제가 한 기사를 읽었는데요. 어떤 한 여자가 20대인 것 같은데 그때로부터 지금 18년 동안 무기수로 감옥에 있어요. 자기 아버지를 죽였다는 거예요. 근데 자기가 죽였다 그랬거든요. 그런데 왜 죽였다 그랬냐면 누가 말하기를 자기 남동생이 아버지를 죽였다는 얘기를 들은 거예요. 그러니까 남동생을 살리려고 자기가 죽였다 그런 거예요. 아버지를. 근데 뭔가 좀 알리바이가 좀 안 맞잖아요. 그런데도 막 또 경찰이 보니까 이 죽인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몰아간 거예요. 그런데 지금 18년째 감옥에 있는데 아마 그 무기수로서 이 재심을 하는 거는 우리 역사상 처음이라 그러는 것 같죠. 그런데 어떻게 알았는지 그건 제가 모르겠지만 자기 남동생이 죽인 게 아니라는 걸 이 사람이 안 거예요. 그럼 이게 뭐예요? 그래서 그걸 호소해서 결국 다시 재판 결과는 제가 모르겠는데요. 아닌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모든 것을 견딘 거예요. 자기 동생을 살리기 위해서 자기가 모든 것을 견딘 거예요. 자기 가족들. 그래서 자기 동네에서도 그렇죠. 자기 가족들도 그렇죠. 자기가 모든 걸 다, 그런 경우도 있구나. 아마 그 남동생이 죽였다라고 얘기한 바로 그 사람이 뭔가 범인이겠죠. 나중에 소식 알면 제가 알려드릴게요. 궁금하지만.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 행하는 모든 일에 사랑이어야 유익한 거고 사랑이 아니면 헛된 것이고, 그래서 우리는 그냥 무조건 이것저것 볼 것 없이 무조건 사랑해요. 사랑이라고 하는 그 원리가 믿음, 소망, 사랑, 이것은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이 사랑이라고 그랬으니까 믿음도 그 다음에 희망도 다 예수님 모시면 끝나잖아요. 그러나 사랑은 영원하다는 거예요. 저 천국에서도 사랑이 영원하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사랑이 아니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 모두가 사랑하면서 서로 격려하면서 우리 감사하면서 함께 축복하는 우리 교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요, 우리 안수 집사님들 두 분이 계시지만 당신들도 힘들어요. 바빠요. 그런 중에도 교회를 위해서요. 교회에 온당한 그런 일들을 위해서 애를 쓰고, 우리 장로님들 한 발 물러서셨지만은요, 교회 전체적인 것 걱정합니다. 우리 젊은이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젊은이들 위해서 정말 축복합니다.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을 위해서 다 생각합니다. 누가 안 왔는지를 금방 장로님들이 아십니다. 아마 여러분들 다 마찬가지죠. 장로님들이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순교적으로 교회에 참여하고요. 다 감사해요. 다 존경스럽습니다. 부서장들, 위원을 위해서 무슨 큰 일보다도 애를 쓰고 다 감사하죠. 고맙죠. 성가대 연습부터가 쉽지가 않죠. 지휘자님, 부장, 총무 다들 쉽지 않죠. 고맙게 생각해야죠. 지난주에 우리 여기 꽃 타라고 사모가 저보고 자꾸만 막 꽃시장 가자는 거예요. 근데 제가 안 갔어요. 저는 이거 괜찮다. 여기는 교회 강단이기 때문에 살아있는 꽃. 아니, 좋아하면 어때? 근데 좋아도 그것도 한 2, 3개월 가면 지루하니까 그것도. 근데 여기 그냥 이렇게 살아있고 자꾸 변화되잖아. 빨갛고 노랗지 않으면 어때? 요새 이 더워서요. 우리 이 시간은 좀 이게 시원하지만 조금 있으면 굉장히 덥거든요. 그럼 늘 들었다 놨다 물 줬다. 이것도 보통 일이 아니거든요. 올해도 못 가고 비싸고. 그거 우리 구제헌금 쓰자. 구제헌금. 꽃 없으면 어때? 좀 색깔이 좀 있어서 좀 우아하고 싶으면 여기 조그만 꽃 하나 이렇게 해서 갖다 놓으면 되고. 권사님들이 저기 돈 주셨다 그랬어요? 누가 돈 주셨다 그랬죠? 제가 그랬더니요. 그 다음에 김 전우사까지 와가지고 막 꽃 안 했다고. 그런 건 아니고. 우리 저기 모든 분들 너무 고마워요. 우리 여기 뭐 목사님들도 여기 계시지만 우리 위해서 함께 신앙생활 해주시고 우리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누구 안 왔다고 걱정하시면서 격려해 주시고 우리 모두가 다 같이 서로 사랑하고 우리 권사님들 식사 때문에 늘 무거운 짐 힘든 거 식사 준비하시고 이제는 라면이 더 좋아요. 예, 맛있습니다. 아무튼 우리 교회가 주님 모실 때 아름다운 정말 우리 평생에 우리가 여기 공동체가 있기 때문에 우리의 생애가 행복하고 우리 뇌에 기억력 손상되지 않는 그런 축복된 우리 서광교회가 되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격언, 이런 말이 있더라고요. 이 세상은 시간이 너무 짧기 때문에 서로 다투고 소갈이하고 또 그거 가지고 또 변명할 그런 시간이 없다는 거예요. 오직 사랑할 시간만 있대요. 그렇게 되면 좋겠습니다.